이동식 대표님은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거 나눠드렸죠. 요 며칠 제가 또 잠 못 자고 연구한 겁니다. 요 며칠 이거 연구하느라고. 이거 못 받으신 분들 손을 번쩍 들어주세요. 예. 없으세요? 예. 요것만 같이 제가 읽고 또 다음 진행을 또 따르기로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간단한 얘기 같지만 홍익학당이 여기 오시는 모든 분들께 이렇게 같이 살자고 우리부터 그렇게 살 테니 같이 살자고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이고 현실적인 실천 방향으로 실천 지침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요 가로 안에 있는 진리들을 담고 있는 실천법입니다. 즉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홍익학당 어떤 이런 과정을 되게 엄격하게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시면 문사 과정, 타 단체처럼 이런 과정 받는데 따로 돈 받고 하는 짓 안 합니다. 저희는 그냥 오시면요 강요해서라도 이 과정 밟으시라고 해서 문사 되시고 그 다음에 학사 되시고 수사 멘토를 뛰시면 수사 실력은 같습니다. 멘토를 못 뛰실 땐 양사 사정상이나 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멘토를 뛰실 수 없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멘토의 이름 걸어두고 우리가 그 멘토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기용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일단 수사로 배치합니다. 고유의 정사, 이제 대사 이렇게 있는데 현재 저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이 대사 뭐 저만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기회 되시면 또 다 대사가 돼 주셔야죠. 왜냐 대사가 뭐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정사 되신 뒤에 한 10년 지켜봤는데 그 이상 했는데 진짜 양심 잘하고 사는 분들 있으면 대사로 추천하려고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일단 현재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하실 부분은 이건데 그 전에 이제 여러분 뭐죠? 기초과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요게 지금 현재 학당 급수로 말씀드려 볼게요. 요 얘기 먼저 드리고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학당 급수로 말씀드려 보면요. 기초과정 정도 이제 밟으시면 이제 학당이 이제 입문은 했다 해서 9급 그럽니다. 기초죠. 제대로 된 입문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입문 과정을 통과하시면 문사가 되는데 예비 8급 드립니다. 왜냐? 8급이면요. 이제 학사예요. 그래서 8급부터는 8급이나 7급은 참나에 대해서 확실한 체험과 짧건 길건 확실한 체험과 참나가 뭐다 하는 확실한 지혜를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8급만 돼도 대단한 겁니다. 왜냐? 이제 여러분 어디 가서 목에 칼이 돌아도 참나 있다. 그리고 그 참나는 에고랑 이렇게 다르다. 요 말 하실 수 있어야 돼. 그럼 너 지금 참나에 들어가냐? 난 8급이다. 못 들어간다. 그래도 나는 안다. 자, 여러분 달나라 한번 갔다 왔는데 지금 달나라 갈 수 있냐? 못 간다. 하지만 달나라 나 갔다 왔다. 요거는 엄청난 겁니다. 이제 인생이 달라지는 얘기입니다. 난 참나 있다. 즉 신을 만난 거예요. 기독교로 치면. 나 신 만났다. 지금 이게 사람을 얼마나 바꿔놓냐면요. 학당에 오시는 분들, 많은 분들 지금 참나 있으세요? 제가 참나 얘기하자면 10년 전 어느 날 다 기억하고 계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인생의 경험인 게. 요즘 인생 경험 그러죠. 인생의 체험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3년 전 어느 날 언제 그때 분위기는 어땠고 나는 어떤 마음이었는데 딱 열렸었다. 학창시절 어느 날 캠퍼스에서 다 우주와 하나 된 체험을 했다. 자, 그 체험 하나가 여러분 인생을 바꿔놓고 있죠. 그게 지금 그 체험을요 짧지만 의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8급, 7급은 오래 못 버텨서 8급, 7급이죠. 마음대로는 안 되지만 이 체험이 가능하고 있다는 확신을 할 수 있다. 이게 인간으로서요 당연히 해야 되는 체험인데 이게 신비화돼 버렸습니다. 견성 체험이니 뭐니 말이 어려워지죠. 그런데 이게 별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은요 기본적으로 생각, 감정, 오감으로 요동하는 마음의 영역이 있으면 불변하는 마음의 영역이 있어요. 그 자리 그냥 알고 살자는 거예요. 그 자리를 알면 인생이 편해져요. 힘들 때 그 자리에 들어가서 쉬면 이 요동하는 마음이 바로 진정돼 버려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께서 예전에 그대 안에 섬을 만들어라. 섬이란 게 뭡니까? 파도 치고 태풍 쳐도 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 자리가 없으시면, 그런 귀처, 안식처가 없으시면
예수님은 거기를 안식처라고 불렀죠. 안식할 자리가 없으시면 여러분 힘들게 사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성인들도 그 자리가 있으니까 쉬면서 사는 거지, 쉬면서 인생을 경영하는 거지, 그 자리 없이 생으로 하시는 그런 분들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섬을 찾고 안식처를 찾아내신 거, 여러분의 뿌리를 찾아내신 거, 이건 기적 같은 일이고 여러분 인생에서는 개벽 같은 일입니다. 개벽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체험하신 분들을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해서 학사, 진리를 제대로 들었다고 해서 문사, 그 다음에 제대로 이제 닦기 시작했다고 해서 수사, 양사, 그러면 요 분들은 지금 한 3급 실력 되십니다. 이제 원하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참나에 머무르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참나 체험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정사 단계 가면 이제 참나는 나를 결코 떠날 수 없다. 참나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아신 분. 그럼 이 참나에 이제 안주하신 분들이죠. 여기 이제 대사로 가시려면 10년간 뭘 보느냐? 참나 안주는 됐잖아요. 이제 육바라밀을 얼마나 받아들이셨나요? 육바라밀의 진리에 대해서. 내 참나는 육바라밀로 생겨먹었고 나는 자나깨나 육바라밀 하는 게 내 인생의 목표다라고 선언하시고 그렇게 사시는, 한 번 선언이 아니고요. 사는 걸 보니까 진짜 그 기준을 놓고 그 기준을 제일 우선시하며 살고 계신 게 주변 사람들한테 느껴질 정도 10년 이상 다 보고 결정하자는, 그분이 대삭감인지. 이해되시죠? 사실 그 전에 이미 되실 수 있지만 사람 일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10년, 9년까지 잘 하시다 10년째 실적으로 하실지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 10년째 안 보여요. 곧 드리려고 그랬더니. 뭐 한대? 바람 났대. 모르는 거죠. 사람 일은 모르니까. 10년 이상 보면 이분이 진짜, 자, 실제로요, 제 대사도 별짓 다 해요. 원래 일지보살, 저게 일지보살짜리인데 일지보살도 별짓 다 하는데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일지보살은 생의 목표가 내 욕심의 충족보다는 양심의 충족이 더 중요하다는 건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인간이다 보니까 실수는 할 수 있어요. 다만 그 기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경지까지 가버린 분이에요. 그 전에 분들은 배워가는 거죠. 자, 참나를 이렇게 닦아가면 그럼 공부가 끝이냐? 참나의 이런 체험과 더해서 아공, 법공이라고, 지금 제가 편의상 이 용어를 씁니다만 나중에 더 좋은 용어 있으면 편한 용어로 바꿔드릴게요. 아공은요, 여러분 잘 아는 초기 불교의 사법인을 연구하면 아공입니다. 재행무상, 현상계에 대한 지혜죠. 현상계가 무상하더라. 일체계고, 현상계는 여기서 고라는 건 항상 괴롭더라가 아닙니다. 일체계고, 현상계는 내 뜻대로 안 되더라 합니다. 현상계는 내 뜻대로 안 되더라. 이것도 진리입니다. 이거 못 받아들인 분은 죽을 때까지 뭔가 내 뜻대로 될 줄 알고 하시다가, 제가 인생의 스포일러입니다. 여러분 싹 돌아가시고 끝나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죽어요. 자,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죠. 이해되시죠? 이거는 행복과 고통이 오락가락 하는 중에 왜 기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는데 항상 괴로움을 단정하느냐? 그게 아니고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물건이 근본적으로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법무화. 따라서 이 현상계는 내 것이 아니더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석가모니도 두 가지로 얘기하세요. 재행무상, 재법무화. 제법이라는 건 여기서는 오온의 마음, 우리 에고의 마음입니다. 에고의 마음을 관찰해 보니까 생각, 감정, 오감이죠. 생각, 감정, 오감 이놈들을 보니까 내 뜻대로 되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다 의미에서, 그럴 땐 제법 비하가 맞죠. 원래 내 것이 아니다. 또 하나는요, 불변의 나는 아니더라. 그것들이 나가 아니더란 말도 해요. 내가 아니더라. 즉 고정된, 독립된 나라고 하는 어떤 불변의 실체가 아니더라. 무상하게 변해가는 그냥 존재지 어떤 고정된 나라고 할 게 생각, 감정, 오감에는 없더라. 그건 당연한 얘기죠. 이 지당한 얘기를 알고 나면요, 자아에 대한 집착이 좀 나아집니다. 그래서 아공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여기서 끝나지 않죠. 지금 현상계밖에 얘기 안 했잖아요. 열반적정, 니르바나가 거기가 가야 내가 쉴 수 있더라. 진정으로 내 안에 섬이 있는데 니르바나라는 섬에 내가 도달했다. 요걸 아시면 아공, 법공은요 달라요. 자, 아공은요 참나가 다른 단체에서 말하는 이제 열반이죠. 자, 에고가 참나 자신의 실체, 무상고 무아를 알고 참나에 귀의할 수 있을 때 아공의 체험과 아공의 진리는 끝납니다. 자, 그런데 이 아공을 체험하는 건 선정이죠. 선정, 참나 체험 플러스 아공의
아공의 진리는 지혜죠. 자,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정해쌍수요. 자, 명상하실 때 여러분, 명상이 목표가 아닙니다. 선정은 참나를 만나게 해주고 에고를 냉정하게 보게 해줘요. 참나 체험은. 자, 그런데 체험만 하시는 분들은 자꾸 체험하고 돌아오고 체험하고 돌아오고 지혜를 못 얻으시면요. 거기서 계속 머물러서 체험할 때는 열반에 든 것 같고 체험 끝나고 나면 다시 막막해집니다. 뭔 얘기냐면 체험할 때 지혜를 얻으셔야 돼요. 선정 체험에는 반드시 여러분 지혜를 얻으시지 않으면 선정 체험 때 그냥 나오시면 안 돼요. 선정에 들어가서 우주적인 마음이 됐을 때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요. 색다른 시각으로 그 문제를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고 나오셔야 돼요. 제 행위 무상하더라. 요 결론 내리셔야 돼요.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도 지금 제 행 무상이라는 게 인정이 되십니까? 그리고요. 자, 그 순간만 인정하시면 안 돼요. 목에 칼 들어왔을 때만 인정하시고 칼 사라지니까 이제 막 살자 아니에요. 재행 무상의 근거에서 살고 계신가요? 딱 절에 있을 때는 재행 무상이니라. 그땐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끝나고 나오자마자 바로 빨리 또 막 인생을 또 즐기는 쪽으로. 자, 무상함이라는 걸 어디 가버리고 갑자기 인생의 세상사에 푹 빠져버릴 수도 있죠. 그럼 뭔가 여러분 재행 무상을 안 받아들이고 계신 거 아닙니까?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명상할 때만 이 지혜가 인정되면 안 된다고요. 평소의 삶 속에서도 이 지혜가 당연하다고 알 수 있게 사실 때 이 지혜가 확고한 지혜입니다. 명상은 지혜를 얻는 걸 도와주는 거지 명상 상태에서만 우리가 지혜로우면 안 된다는 거죠. 일상에서도 늘 그 지혜가 유지될 정도의 명확한 지혜. 자, 여러분 그런 거 많아요.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중력의 법칙 제가 뼛속까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서도 엄청 조심하고 있거든요. 발 하나 잘못 디디면 떨어지니까. 자, 이거 여러분이 계속 곱씹나요? 중력. 조심하자. 중력. 안 그래요. 그냥 알고 있어요.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지혜예요. 그 법칙이 뭔지 알고 있고 뼛속까지 그게 새겨져 있고 여러분 삶에 반영되고 있을 때 안 거예요. 그 전에 완전히 안 게 아닙니다. 재행무상 알았다 이러려면 여러분 삶의 태도가 바뀌셔야 돼요. 무상함을 전제하고 살아가야 돼요. 뭐가 좀 이상하죠? 이게 명상할 때만 무상함이 인정돼서도 안 돼요. 그런데도 왜 명상을 하느냐? 명상을 해야 무상함의 실체가 보여요. 그리고 명상을 통해서 그 실체를 정확히 알아버리면 이 지혜가 명상을 끌어냅니다. 즉, 이 알미 여러분 마음에 평온을 줘요. 받아들이고 나니까 평온해졌거든요. 이제 안 싸워요. 무상함하고 안 싸워요.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인격이 변해갑니다. 명상만 하신다고 변하지 않아요. 명상과 지혜가 만날 때 바뀌어요. 자, 법공도 똑같아요. 법공은 뭐죠? 자, 에고의 실체를 알고 영원한 나인 참나를 찾은 게 아공이라면 참나에서 보니까 에고 또한 참나의 작용이더라 하는 걸 아는 게 법공입니다. 마음법을요, 부정할 게 아니라 무상고 무아의 이 현실을요, 그대로 껴안아요. 이게 나의 작용이다. 버릴 게 아니고 참나의 작용이다. 신의 작용이라는 걸 알면 현상계를 이제 부정하지 않습니다. 자, 법공까지 아신다는 건 뭘까요? 진짜로 현상계를 거부하지 않으셔야지 법공을 아신 겁니다. 에고는 참나의 작용이야. 말만 이렇게 해놓고 또 뭔 일 생기면 에고를 버려 말어. 이해되시죠? 여러분 조금만 힘드시면 현상계랑 싸우고 계시면서 현상계는 나와 둘이 아니야. 또 이렇게 또 법복 입고 앉아 계실 때는 또 좋은 말 나오고 속세에 들어가면 바로 정신 잃어버리고. 자, 이렇게 해서는요, 본인도 장담 못하고 진짜 보살이 될 수 없습니다. 정해쌍수가 아공을 통해서 에고의 실체와 참나의 실체에 대해 가르쳐줬다면, 열반의 실체에 대해 법공은 참나와 에고의 관계를 재정립해줘요. 에고는 버릴 게 아니고 에고를 통해서 진리를 구현하라 하는 그 가르침이 뼛속까지 새겨집니다. 자, 여기서 끝이냐? 그게 지금 8급, 7급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공부도 같이 겸해서 저희가 지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육바라밀을 본격적으로 닦으려면 구공의 원리를 아셔야 되는데, 구공은 참나 안에 가출구자입니다. 예. 함께구자도 쓰고 가출구자도 쓰는데 가출구자 구공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뜻은 같아요. 참나 안에 육바라밀이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즉 도덕적 지혜와 능력이 갖춰져 있다는 걸 아시고, 참나가 텅 빈 게 아니라 단순히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지혜로우라고 명령하고 정의로우라고 명령하고 예절을 지켜라, 성실하라, 깨어있으라고 명령한다는 걸 아시고,
참나를 이제 그 뒤로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참나를 보게 되실 때 구공의 단계에 들어가고, 그러면 여러분 당당하게 이 대사 자격이 생기십니다. 참나 안에 참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아실 때. 그럼 명상만 해서 알겠습니까? 수많은 실험과 이 명상 체험, 현상계에서 살아가시는 또 삶의 체험들이 어우러질 때 저 지혜가 자명하게 선포되죠. 여러분 안에서 더 이상 의심이 없어지고, 뭔 일 있으면요, 양심부터 챙기게 돼요. 그러니까 일지보살 이상이 되면, 대사 이상이 되면 뭔 일이 생겨도 양심 먼저 챙겨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욕심도 챙기고 하지만, 욕심이 아무리 성취돼도 양심이 어그러지면요 못 견디게 돼요. 왜? 너무 알아버렸기 때문에. 중력의 법칙 알듯이 너무 삶 속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육바라밀을 어기고 계속 못 버팁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을 만들어 놓으시면요, 여러분 지금 성격이, 나는 성격이 뭐 지랄 같아서 안 돼, 다 돼요. 그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격이 지랄 같다고 여러분 불에다가 손 넣어보십니까? 못 넣어요. 법칙은 다 지킵니다, 여러분. 나는 성격이 그거 안 돼, 소심해서 안 돼, 뭐 다혈질이라서 안 돼, 그런 거 없어요. 예, 법칙은 다 지켜요. 이러시죠. 차선 어기면 뭐 신호 위반하면 과태료 문다. 그럼 무는 거는 피할 수가 없는데 지키죠. 과태료 내기 싫으면, 처벌받기 싫으면 지키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무리 성격이 뭐 어떻든 벼랑에서 또 뛰어내릴 사람 없습니다. 제정신으로. 왜? 중력의 법칙을 어길 힘은 없기 때문에. 자, 여러분 마찬가지로 양심에는 육바라밀의 법칙이 있어서 이거 어기면 큰일 난다는 걸 아시는 분이 자기 성격 탓하고 뭐 기질 탓하고 환경 탓할 그럴 여유가 있습니까? 무조건 지키는 거죠. 여기까지 본인을 내몰아야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보살이 되시지, 내몰지 않아 보시고 명상에서 가끔씩 기분 좋은 체험하신 걸로 여러분 인격이 바뀌길 기대하시면 그거 안 돼요. 가족들이 보면 더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명상 잘 될 때는 하회와 같은 마음이더니 명상에 나와서 명상 기운 가시고 나면 다 예전으로 돌아가면요 체감 충격이 더 커요. 하루에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명상 끝날 때 그런 부탁을 드리자. 우리 엄마한테 부탁드릴 때 명상 막 하고 나으신 뒤 조금 그 기운 가시고 나면 그분들이 더 잘할 거예요. 기운이 좀 가시고 나면 하던 건 똑같으니까. 본인은 모르죠. 본인은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난 진짜 뭐 한번 성숙한 것 같아. 이제 이런 말까지 하니까 가족은 더 힘들어집니다. 나 요즘 진짜 편한 것 같아. 그러면 가족이 참 말을 해 말어. 그래도 돈 받고 살려면 말 못하죠. 이런 관계를 계속 만들어 가시는 게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게 최선일까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나눠드린 14개조는요. 한번 처음부터 볼게요. 이 정도 배경식 가지고 보시면 이해가 잘 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지금 학당에서요. 문사, 학사 점검할 때 아공의 진리, 진짜로 재행무상이 느껴지는지, 일체계고를 진짜로 인가하고 계시는지, 예, 명상 체험도 점검해 드리지만 이런 지혜 방면에서도 점검을 해 드리는데 그 점검되는 내용이 제가 볼 때 안타까운 게 이 추상적인 질문으로 들리실까 봐 삶 속에서 실제로 구현하면서 연구를 하시면 연구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구해 본 거예요. 실전 지침까지 마련해 드리면 요 체험을 하실 수 있으면 요 진리도 알만하지 않나. 진리만 아시라고 하면 갑자기 무슨 시험 보는 기분으로 공부하실 것 같아서 삶 속에서 이걸 쓰시는지 점검하면서 연구하면 여러분 안에서 빨리 자명해지겠죠. 자, 보세요. 재행무상을 아신다면요. 첫 번째, 홍익보살은 이렇게 삽시다 이겁니다. 재행무상을 아신다면 여러분 과거에 대해 집착하지 않으실 수 있나요? 자, 과거는 흘러간 겁니다. 그거 집착할 게 아니라는 거. 재행무상을 아시면 과거를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죠. 지금 과거 내려놓고 계십니까? 자, 바로 실천해 보세요.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과거는 흘려보내시고 지금 잊어버리세요. 재행무상한 거니까 그 공식을 삶에 적용해서 과거를 좀 놔주세요.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일체계고, 일체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내 뜻대로 안 될까 해가지고 걱정하시는 거 부질없지 않나요? 좀 놔주세요. 인간이니까 걱정도 하고 집착도 합니다. 다만 정신 차리고는 하지 마시라는 거죠. 정신 돌아오셨으면 그만하세요. 몰라 괜찮아 해서 깨어나셨으면 그만하세요. 이해되시죠? 요걸 안 하시면서 나는 일체계고를 압니다. 일체가 고통이더라고요. 그럼 계속 고통 속에 계시겠다는 말로 들려요. 그 말만 하신다면. 일체가 고니까 나는 지금부터 완벽한 만족을 추구하지 않으렵니다. 인생에서 만족, 불만족스러울 때가 오더라도
요게 인생의 공식이지 하고 수용하렵니다. 이렇게 사시면 여러분 진짜 아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자, 제법무와 마음법이 다 내가 아니라고 했는데 여러분 뭘 쥐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쥐고 계신 게 제법이에요. 좀 놓고 쉬어보세요. 자아를 내세우지 말아보세요. 그걸 내 거 하고 움켜쥐지 말아보시라고요. 놔보세요. 열반적정, 열반은 본래 고요합니다. 그러니까 현존을 방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이 열반이고 참납니다.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은 지금 이미 고요해요. 거기를 시끄럽게 해보지 말아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몰라 하고 계셔보세요. 자, 몰라 하시고 과거를 지금 걱정 안 해봅시다. 지금부터. 걱정하지 마세요. 실천적으로. 그래야 아시는 거예요. 그거 실천하면서 원리를 연구하면 쉽다고요.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일체 계고를 곱씹어 보세요. 자아를 내세우지 마세요. 내 거 하고 집착하지 마세요. 세상 것에. 내려놔 보세요. 제법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주 겁니다. 우주 거. 현존을 방해하지 말아보세요. 모른다 하고 그냥 존재만 해보세요. 여러분 열반이 뭔지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아공의 진리들을요 어렵게 공부하실까 봐 제가 도와드리려고 한 겁니다. 자, 실전 지침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뭔 일이 있을 때요. 내가 재행무상이라고 떠들던 사람인데 과거에 집착하고 있다니 집착하지 말자. 요게 올바른 공부입니다. 거기에 명상이 쓰여야 돼요. 명상은요. 이런 실전 지침들을 실천하는데 명상이 도와주면 훌륭한 겁니다. 명상에만 빠져가지고 삶에만 황홀감만 느끼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명상은 죽은 명상입니다. 인생 문제를 못 풀어줘요. 영원히 도피만 하실 겁니까? 풀어야죠. 문제를. 근본 치료를 해야죠. 과거를 걱정하지 마세요.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과거를 내려놓고 보세요. 내 거 남의 거 따져보지 마시고 나 잘났다 하지 말아보시고 자아를 내세우지 말아보시고 그냥 존재해보세요.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신 분이 보살입니다. 근데 또 문제는 이거예요. 이렇게 살아요. 근데 원리를 몰라요. 저는 그냥 어려서부터 이렇게 살았는데요. 이거 안 됩니다. 원리와 체험이 딱 만나야 돼요. 이쪽에 있는 거는 실전 지침은 1, 4예요. 4. 2, 3, 우회 할 때 사법계예요. 이쪽에 있는 재행무상이니 진속불이니 이런 건 다 이법계예요. 진리. 2, 3, 우회법계가 뭔지 아시겠죠? 4와 2가 서로 하나로 돌아가면 2, 3, 우회법. 여러분 보살은 2, 3, 우회법계에서 살아가요. 진리를 현상으로 진리를 이 실천을 통해서 사실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아는 사람입니다. 공식대로 물건을 만들 수 있어야 진짜 아는 분이죠. 인생이라는 내 작품을 공식대로 만들고 경영해보는 그 실험은요. 여기 있는 지침으로 충분합니다. 여기 있는 것만 따르시면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십지보살도 되실 수 있어요. 더 없어요. 제 화엄경 강의 들어보시면 마지막에 육바라밀 6개가 배치돼 있죠. 요거 잘하면 여러분 십지보살도 됩니다. 육바라밀로.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 한 장에 지금 다 들어있어요. 진리가. 아공 4개 일단 해봤고요. 법공과 구공을 한번 볼게요. 위에 2개는 법공에 해당되고 밑에 2개는 구공에 해당됩니다. 사실은 전체가 법공이에요. 자 보세요. 일체 마음법이 참나랑 둘이 아니다 하는 법공에 다 들어있는 내용인데 육바라밀도 따로 뽑아가지고 구공이라고 해서 따로 살펴보는 겁니다. 참나 안에 육바라밀의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현상계도 육바라밀의 공식에 의해서 경영되고 있다. 법공의 스토리인데 법공 스토리의 심화편이에요. 구공은 심화편. 이해되시죠? 아공도 당연히 녹아있고 법공도 당연히 녹아있어서 보세요. 아공과 법공이 다 함께 들어있다 해서 구공이라 함께 구자 써서 구공이라고도 하고 참나 안에 육바라밀을 갖춘 진리가 꽉 찬 공이라고 해서 갖출 구자 써서 구공이라고도 합니다. 이거 어려운 얘기니까 잊어버리시고요. 아무튼 법공의 심화편이다. 구공이라는 건. 그리고 거기에는 아공도 이미 다 내포되어 있는 거다. 자, 그러니까 참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면 현상계까지 법공의 이론에 의하면 참나가 작용을 일으키면 현상계인데 참나가 어떤 공식으로 생겼는지 아시면 현상계 경영하는 공식도 나오죠. 크게 보면 법공이면서 동시에 법공에 좀 더 심화된 내용이죠. 현상계를 직접 경영할 수 있는 비방이 우리한테 있다. 6가지 공식, 육바라밀만 지키면 악을 저지를 수가 없고 미세한 선도 다 찾아낼 수 있고 상황에 제일 자명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게 구공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내신 분들이 이제 일지보살 되시는 거예요. 화엄경에서. 그래서 이 유단자 되시려면 미리 기본기를 익히세요. 명상체험과 삶의 실천. 자, 명상과 삶의 실천. 여기 하나 더 해볼게요. 개정해가 원래 이제 맛이죠. 개라는 건 실천이죠.
삶에서 실천하시면서 명상, 영적 체험과 현실의 체험을 하시면서 그거를 잘 개념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그 자명하게 인가할 수 있는 개념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게 여러분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들을 한번 삶 속에서 삶에서 체험하고 영적으로 체험하면서 결론까지 내려보세요. 자, 진속불이 말 어렵죠? 진리의 세계와 속가의 세계가 둘이 아니다. 이거는 참나와 에고, 윤회와 열반이 둘이 아니다 이 소리입니다. 절대계와 현상계가 본래 둘이 아니다. 이게 법공의 기본 원리죠. 자, 이거를 추상적으로만 연구하지 마시고 삶 속에서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지금 에고의 작용이 참나의 작용 같으세요? 지금 보고 듣고 울고 떠들고 하는 이 모든 게 내 참나의 작용이라는 게 느껴지세요? 이걸 알고 살아가시는 분이 법공을 활용하시는 분입니다. 연구할 때만, 책 볼 때만 아셔서 안 되고 명상할 때만 아셔도 안 돼요. 삶 속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모든 게 참나의 작용이다 하는 거를 되새길 줄 아셔야 돼요. 아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 설 때도 조심해서 섭니다. 본능적으로. 근데 제가 계속 지금 강의한 중에 중력 조심 이러지 않죠. 알고 있죠, 그냥. 그냥 이거를 알고 에고가 참나, 에고는 참나, 에고는 참나. 이게 아니라 알고 사시는 데까지 연구를 계속 해나가시는. 그럼 어느 날 그냥 알고 있어요. 불에다 손 놓으면 탄다 하는 거 알듯이 여러분 계속 곱씹습니까? 불에다 손 놓으면 탄다. 손 놓지 말자. 불 조심하자. 혹시 깜빡하고 놓을까 봐요. 근데 이렇게 안 하죠. 정확히 아니까. 자, 그런 것도 현실에서 체험이 정확해버리면 다시는 안 해요.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들은 영적 체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영적 체험이 정확하면요. 안 해요. 되도록이면 안 해요. 그런 짓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아니까. 이런 정도로 여러분이 아시게 돼야 돼요. 그래서 자, 그럼 뭘 아셔야 돼요? 에고가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그냥 아실 때까지 그때까지는 곱씹으셔야 돼요. 명상할 때마다 다시 꺼내보세요. 내가 진짜로 에고가 참나의 작용인 줄 알고 살고 있는지 명상할 때마다 다시 고민해보세요. 이 말이 진짜 맞는지,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지. 곱씹는 중에 어느 날 이렇게 공부하시다 보면 어느 날 너무 지당해서 더 할 말이 없어질 때가 오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을 때가 와요. 그때 여러분 한 단계 점프하시는 겁니다. 다음 보세요. 무주열반이라는 건요. 열반에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니르바나에 머물지 말라는 뜻도 있고요. 다른 말로 하면 무주열반. 머무름이 없는 열반을 얻어라. 즉 열반 안에 들어가 있을 때만 열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좁은 열반 하지 말고 웃고 떠들고 울고 하는 이 모든 게 열반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열반을 얻어라. 가능하죠? 에고가 참나의 작용이니까 에고가 하는 모든 짓은 열반의 작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당한 얘기인데 삶 속에서 진짜로 그렇게 쓰시나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어떻게 사셔야 되죠? 늘 참나와 함께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매사가 참나와 함께라면 다 니르바나 아닙니까?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실제로 그렇게 사시길 바라고요. 자타이려, 요거 대승의 사범인이라고 제가 정한 것들이에요. 진속불이, 무주열반, 자타이려, 홍익중생. 예전에 다 원효스님이 그렇게 강조했던 부분들입니다. 대승의 진리예요. 자, 자타이려.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 참나에선 나와 남이 없거든요. 보세요. 참나에선 나와 남이 없어요. 그럼 참나를 따르는 삶이라면 에고의 세계에 나왔을 때도 남을 나처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참나의 가르침 아닌가요? 그래서 이때부터는요. 제가 양심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단순하게 참나 그러면 여러분 에고와 대립하는 존재로만 아실까 봐 그게 아니라 에고의 뿌리면서 우리가 아는 양심이라는 걸로 참나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참나는요. 단순히 에고의 뿌리가 아니라 양심 덩어리예요. 육바라밀 덩어리니까요. 양심으로 에고를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에고도로 뭐라고 하겠어요? 참나가. 나와 남 가르지 말고 너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말고 너가 받고 싶은 걸 남한테 해줘라. 그게 나와 남 구분 없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다. 참나를 안다면 그렇게 살아라. 참나가 이렇게 얘기해 오겠죠. 이걸 우리가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심으로 참나를 이해하시는 그런 그 지혜의 어떤 성장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지혜가 좀 더 확장돼야 돼요. 자, 보세요. 따라서 이렇게 사실 수 있어야 돼요. 양심에 따라, 그냥 기분 좋아서가 아니고요. 양심에 따라 남을 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양심에 따라 남을 나처럼 배려하시고 살아가시면 여러분 대승의 이 진리를 아시는 거예요. 부공의 진리를 아시는 겁니다. 자, 또 하나요. 홍익중생,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하라. 말은 이렇게 다들 하죠. 근데 널리 이롭게 할 방법을 잘 모르고 여러분 실제로 널리 이롭게 살고 계십니까? 자,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그래서 제가 좀 더 쉬운 말로 해드릴게요. 모두에게 이로운 양심적 삶을 살라.
양심 그러면 어려워하세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말자가 양심이니까 결론적으로 뭡니까? 나와 나 모두 좋은 선택을, 모두에게 이로운 선택을 내가 계속 내리는 게 양심적인 삶이에요. 남에게도 나에게도 모두에게 이로운 선택을 하시면서 양심적으로 실제로 살고 계시면 홍익중생의 이치를 아시는 겁니다. 삶 속에서 구현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8개 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살면은 진리의 화신이 되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실제로 살면서 완벽한 게 아니라 요 맛을 인생에서 내기 시작하면서 어떤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맛이 난다는 걸 알고 사시면요. 진리와 이 현상이 하나로 돌아간다니까요. 그때 체험이요. 그 자명함이 여러분을 또 성장시킵니다. 그 길에 한번 들어서시면 이제 못 벗어나요. 제가 말씀드린 요 8개 지침만 일단 따르셔도 여러분도 모르게 보살도로 여러분이 옮겨져 있을 거예요. 갑자기. 보살도에 이미 들어와 있을 거라고요. 요 지침대로 사시면 좁은 길을 따르시는 게 아니라 대로를 걸으실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이제 6개 하나 마지막 더 세게를 받겠습니다. 이걸 너무 잘하시는 거죠. 양심 노트 쓰시니까. 양심의 6가지 진리 한번 보실래요? 보시와 사랑을, 우리 안에 보시와 사랑의 진리가 있다는 걸 아신다면 내가 받고 싶은 걸 남한테 베풀 수 있어야겠죠.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시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양심 안에 사랑과 보시의 진리가 있어서, 프로그램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알면서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그리고 그게 자명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자명해지면 뭔 일이 생기면요. 귀찮아도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받고 싶은 거 남한테 해줘야 돼요. 그게 공식이니까요. 불에다 정말 손 넣어보고 싶지만 못 넣어요. 탈 테니까요. 이해되시죠? 비행기에서 한번 좀 문 열고 나가고 싶지만 참아야 돼요. 분명히 마음에는 뭐 안 떨어질 것도 같지만 떨어질 테니까요. 마찬가지로 양심이 이렇게 생겨먹었다는 걸 알면요. 이제 양심 어기고 못 삽니다. 왜? 양심을 어기는 순간 악업으로 변해서 엄청난 카르마가 분명히 발생할 거니까요. 이 공식이 선명해질 때까지 공부하시는 거예요. 선명해지고 나면 여러분 자유가 옵니다. 이걸 아시고 나면 자유가 와요. 지금 공부해가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내 안에 정의와 지혜의 진리, 그런 로고스가 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맞나요? 내가 당하기 싫은 건 남한테 안 해야 됩니다. 지당한 얘기죠. 이렇게 사시는 모습이 여러분 안에서 자연스러워질 때 여러분도 이 진리를 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안에 인욕, 수용하는 부분, 수용하는 진리와 예절, 남에게 조화를 이루는 진리, 수용과 조화입니다. 인욕과 예절은요, 수용과 조화로 읽으세요. 조화를 이루려면 여러분을 낮춰야 돼요. 나 잘났다 하면 주변하고 조화 못 이룹니다. 예, 요즘 친구들 집에서 이렇게 다 어디 가서 기죽지 말라고 다 해놓으니까 만나면 서로 지금 조화를 못 이뤄요. 나를 낮춰보는 버릇이 없으면요, 조화가 안 이루어집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못나서가 아니에요. 근데 이 부모님들이 기를 때 어디 가서 기죽을까봐 기죽지 마라 하다 보면요, 조화를 못 이룹니다. 겸손이라는 거랑 비굴은 다른데, 비굴하지 마라랑 다르단 말이에요. 겸손은 여유로운 사람이 겸손한 겁니다. 더 여유로운 사람이. 덜 여유로운 사람은 비굴해지는 거고요. 여유로운 정신력에서는요, 그냥 적당한 겸손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맞춰주는 거예요. 조화를 해주는 거예요. 아이가 어른한테 맞출 수 있습니까? 어른이 아이한테 맞춰야지. 더 아는 사람이 맞춰주죠. 어른이 더 못나서 맞춰줍니까? 더 뭘 몰라서 맞춰줍니까? 조화를 이루려고 맞춰주는 거예요. 상대방 배려죠. 그래서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비굴과 수용과 조화라는 거 안에는 겸손이 들어있는데, 이때 겸손은 비굴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현실로 어떻게 실천하자고 말씀드리냐면, 진실이면 수용하고, 아무거나 수용하지 마세요. 그건 비굴이에요. 야, 빵 좀 사와라. 나도 마침 빵 사러 가려고 했어. 정신승리죠. 이거는 비굴이죠, 비굴. 빵 셔틀하고 있으면서 사실 내가 다 사주는 거야. 뭐 이런 건 이거 하자는 게 아니고, 진실만 수용하자는 겁니다. 그게 진실이고 옳을 때 수용하고, 지당할 때 수용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조화를 이루자는 거죠, 진실과. 내가 맞춰주자는 거예요. 그게 지당할 때는. 그래서 진실을 수용하고 매사에 겸손하자. 나를 좀 낮추는 삶을 살자. 남하고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자. 그러면서 매사에 진실이면 수용하자. 상대방이 여러분 때문에 열받았다고 하면 그 열받았다는 사실을 그대로 진실이니까 수용하자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보세요. 이거를 남과의 관계에 적용하면요, 상대방이 지금 나로 인해
힘들대요. 그러면 그걸 수용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야, 네가 힘들면 나는 더 힘들어. 힘들다는 걸 거부해버려요. 수용을 안 해요.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너가 힘들다는 말을 해. 인정 자체를 안 하면요. 겸손이라는 게 지금 인욕과 예절이 다 날아갑니다. 수용해줘야 돼. 오케이. 나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너가 그랬다니 그게 진실이라니 수용하겠어. 그리고 너와 나의 관계를 위해서 배려하면서 겸손하게 너와 나의 문제를 풀어가겠어. 요게 인욕과 예절입니다. 요 태도 가면, 이 태도로 나가시면 어떤 문제도 풀립니다. 그런데 못 받아들이니까 못 풀어요. 인정을 못 하니까. 환자가 병 걸렸다는 걸 인정을 안 해요. 그럼 치료 못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거를 빨리빨리 발견해서 스스로 자가 치료하는 분이 보살입니다. 자, 정진과 성실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떻게 사셔야 돼요? 한 번 더를 외치셔야 돼요. 한 번 더. 힘들고 지쳐도 한 번 더. 양심의 구현이 내가 살아가는 큰 인류의 목적이고 나의 목적이니까 양심의 구현에 한 번 더 최선을 다하겠다. 요게 이런 삶을 실제로 살고 계셔야 여러분 정진과 성실이라는 그 진리를 체득하신 게 돼요. 자, 선정과 몰입. 사람은 깨어 있어야 돼. 정신을 차릴 때 냉정한 결론을 내릴 수 있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 이런 거는요 일반인 다 알아요. 일반인도 아니까 어떻습니까? 야, 너 이 문제 생각해 봤어? 가만히 있어봐라. 가만히 있어봐라가요 선정이에요. 나 지금 생각하기 위해서 일단 멈춰보겠다는 거거든요. 멈춰야 비로소 보인다. 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다 당연히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급할 때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쓰시면 여러분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즉 먼저 중요한 결론 내리기 전에 먼저 멈출 줄 아셔야 돼요. 자, 늘 깨어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몰라 괜찮아 하면서 정신을 늘 초연한 마음. 어떤 마음이죠? 아까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지금 현존에 만족하는 상태로 만드셔야 돼요. 수시로. 앞에서 배운 아공의 진리가 투철하면요. 요거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늘 만들어 놓고 육바라밀을 하셔야 여러분이 진짜로 진리를 아시는 거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는 어때요? 반야 지혜의 진리가 잘 구현이 됩니다. 어떻게 구현합니까? 자명한 것만 옳다고 하세요. 체험과 개념이 만나는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자명한 것만 옳다고 인정하시는 버릇을 들이시면 여러분 진짜로 반야가 뭔지 아시는 분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지혜는 부족하더라도 지혜는 날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 지혜가 성장하지 않느냐? 자명한 것도 찜찜한 것도 다 그냥 껴안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가 개발될 수가 없어요. 자명한 거는 자명한 새끼를 치고요. 찜찜한 거는 찜찜한 새끼를 칩니다. 찜찜한 정보가 하나 자명한 척하고 들어와 버리면요. 나머지 자명한 정보를 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요. 바이러스 같은 겁니다. 이래시죠. 사이비 교회 왜 당한지 아세요? 찜찜한 정보 하나를요. 집어넣어버려서 그래요. 남들은 사이비 단체라고 그러는데 나는 되게 자명하던데 그 말이. 자명한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살짝 들어간 찜찜한 게 문제예요. 제가 아는 단체들 이래요. 명상법은 좋아요. 실제로. 자명해요. 다 자명해요. 명상 끝나고 나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 가르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니까 절하라 그래요. 뭔가 찜찜하죠. 근데 명상법이 자명해서 넘어가요. 아, 이 자명한데. 그래서 자, 자명한 거랑 찜찜한 거 못 가리면 다 엉망이 됩니다. 똥물에 맑은 물을 부으면 똥물이 늘어납니다. 요 진리를 기억하세요. 똥물만 늘려놔요. 신기하죠? 맑은 물에 똥을 살짝 넣으면 똥물이 돼요. 신기하죠? 그거 먹을 사람 없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조심하는데 내 머릿속에 들어온 정보는 무비판적으로 막 집어넣어요. 엉망이 돼버립니다. 제가 이런 얘기 늘 많이 들었는데 이해를 도우려고. 예전에 1박 2일 봤는데 은지원 이 친구가 강호동 씨를 괴롭히려고 깻잎에 고기를 쌌는데 고추를 완전히 매운 걸 넣어서 줘요. 딱 물었어요. 잘못됐다는 걸 알죠, 강호동 씨도. 못 뱉어요. 고기가 있어서. 그래서 이 얘기를 자기가 해요. 아, 고기 때문에 버릴 수도 없고 삼키자니 너무 맵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자명한 부분 때문에 못 버려요. 넘어가고 싶어요. 자명한데 안 됩니다. 그 전체를 똥물로 안 됩니다. 거기서 빨리 가르세요. 그 자명한 것만 배워서 나오세요. 찜찜한 거를 왜 찜찜한 것까지 받아들이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종교보다 학당을 좋아하는 이유가 저는 절대로 종교 안 만듭니다. 어떤 종교를 만들 수 있는 콘텐츠가 저한테 있더라도 절대 안 만듭니다. 왜냐? 종교가 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양심에 따라 자명한 판단을 못 해요. 종교가 하나의 조직이 돼버립니다. 학당도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종교는 더 심해요. 신앙으로 접근해버리면 더 심해져요. 이해되시죠? 건전한 조직을 만들어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절대로 종교에는 반대하는 겁니다. 종교 안에는 자명한 진리가 있지만 종교화 돼버리면요 여러분 양심에서 아니라고 해도 믿으라고 하면 따라가게 돼요. 저는 양심교를 믿는 사람이라 양심이 하자는 것만 믿습니다. 자명한 것만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음껏 여유롭게 살려고 보니까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 좀 찜찜해도 믿고 가자. 이런 말이 저는 전혀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자명하지 않다고 얘기하면 뭐라고 해요? 종교단체에서. 믿음이 부족하다고 그러고. 아니 찜찜해서 지금 물에 똥이 떠다니는데 물에 똥 떠다닌다고 얘기를 했더니 너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야. 뭐 이게 이해되시죠? 왜 우리가 지금 이 좋은 세상에 그런 틀에 들어가 가지고 고민해야 되죠? 그런 걸로? 양심 다 따지기도 힘든 세상에 양심 아닌 거를 내 양심하고 맞추려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시간 낭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유만 되시면 떠나세요. 자유로워지세요. 종교 활동 하시더라도 그 안에서 자명한 것만 취하고 하세요. 종교를 꼭 나오시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끌려가지 마시라고요. 견고한 마음을 만드세요. 여러분이 자명해지면요. 주변이 끌려올 겁니다.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너무 자명하게 사시면. 지금 말씀드린 14개 조항을 몸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시면요. 주변 분들이 여러분 볼 때 진리의 화신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말만 하면 막 재행무상이 들리고 이 사람한테서 뭔가 재행무상의 향기가 느껴진다. 일체계고를 아는 사람 같고 자타불이를 아는 사람 같고 육바라밀이 저 사람을 통해 자꾸 보이고 얼핏 이게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 말씀만 드릴게요. 예수님이 이제 가시기 전에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곧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뭐죠? 누가 그랬죠? 빌립보가 그랬나요? 아버지 한 번만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마시고 한 번만 보여주라고. 예수님이 역정을 내죠. 나랑 같이 그렇게 지내놓고 어떻게 그런 말 하느냐. 내 말과 행동이 다 어디서 나왔다는 걸 모르느냐. 지금 나를 보고 예수님 충격받지 않았을까요? 육바라밀을 막 온몸으로 보여줬는데 그러지 마시고 한 번만 보여주라고 아버지. 그래서 확 또 빡 돌죠. 그래서 아주 그 빡친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그게 보살도로에서는 정말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걸 보여주세요. 이게 보살의 삶이에요. 무형의 진리를 여러분이 온몸으로. 자 보세요. 재행무상 일체계고 진속불이 육바라밀 진리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없어요. 우주에는 선명한데 우리 오감에는 잡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 생각 감정에도 안 잡혀요. 그 실체가. 여러분 안에 순수한 영만 참나만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배워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오감이 그 진리를 배워서 생각으로 가다듬고 감정으로 다듬고 말과 행동으로 작품을 만들었을 때 그 진리를 담아서 작품을 만들 수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이해되시죠? 눈에 보이게 할 수 있는 게 그 집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과 행동으로 글로 보여준 거예요. 제발 우주에 이런 진리가 있다. 아버지가 이렇게 생기셨다 알아라 하고 해준 거. 그거 보고 못 알아내시면은 모르겠다. 그냥 믿자. 믿기로 하자. 이게 저는 아니라는. 그건 그 성인들이 바라시던 게 아니에요. 그럼 지구에 보살이 안 늘고 맨 추종자만 늘잖아요. 보살이 늘어야 됩니다. 진짜로 체험하고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구현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14개의 진리가 스며들면 여러분은요. 누가 뭐래도 우주가 인정하는 보살입니다. 어떤 직업, 어떤 그런 조건 속에 살고 계시더라도 여러분 어떤 형편 속에 살고 계시더라도 뭐 외모가 어떻고 장애가 어떻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진리의 화신이에요. 이런 삶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체득해서 살아갈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양심의 꽃이 돼요. 제가 최근에 동요를 들어봤더니 화음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페북에도 올리고 그랬습니다. 거기 가사가 이래요. 몰래 피어도 꽃이고 이름이 없어도 꽃이고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아무데나 피어도 꽃이고 모두가 꽃이다. 화음이 그거거든요. 우주를 보살로 장식하자는 거예요. 양심이 꽃피면 보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처한 곳에서 꽃을 계속 피우자는 거예요. 큰 꽃도 꽃이고 작은 꽃도 꽃이고. 양심만 하시면 여러분 다 보살. 제가 노래를 바꾸면 구급보살도 꽃이고 팔급보살도 꽃이고 모두가 꽃이더라. 그래서 이 종교는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종교에 끌려가지는 마세요. 종교 안에서 자명한 진리만 취하실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해요. 그래서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나와야 진리를 얻는 게 아니라 종교니 우리의 세속의 삶이니 그런 차원으로 구속받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그걸 알고 사시면요. 꼭 가정을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도를 닦아. 그럼 일단 가정부터 빨리 정리를 하고. 그런 분이 있어요. 도를 가르쳐 드리면 저한테 뭔 말하는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하는 건데요. 왜 갑자기 결혼을 안 하시죠? 저는 결혼 못해서 안달이었는데 그때. 저한테 저 총각대 와서 지도 받으시는 분들이 첫 마디가 이거 알았으면 결혼 안 했는데요. 뭐지 나는 알고 가르치면서 결혼도 하고 싶은데 뭐냐. 일단 자기 힘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진리가 뭔가 그런 도피처로 이용되시면 안 돼요. 진리는요. 여러분 계신 곳에 꽃을 피울 수 있는 이런 기법과 그 정보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오늘 100분이 다 꽃으로 피어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 노래를 같이 부릅시다 하고 싶은데 저도 노래를 몰라서 마치겠습니다.